예, 오늘 이번 주는요, 교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만 하면은 우리가 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예. 저 목사 참 교만하다. 예. 저 사람 참 교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가끔 가다가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자세나 행위, 그리고 또 겸손하지 않거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 예.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행위도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사람들 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 스스로 주위에 있는 이들보다 더 높은 곳에 '아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나는 좀 급이 다른 그런 인간이야.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드는 것도 교만이라고 보고요. 하나님보다 뜻보다 자신의 뜻을 먼저 이렇게 내세우며 마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인 것 마냥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만, 또 영적인 교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대인관계 가운데 어 교만한 행동을 우리가 하거나 또는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뭐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되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민 왔을 때 처음엔 다 힘들었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하면은 뭐 말도 아니 저기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낙하산 타고 날아온 거잖아요. 집사람이 먼저 이렇게 있어 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그때는 고생을 참 많이 했겠다." 그런데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남미 쪽에서 이제 이민 오신 그런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보게 되면은 되게 이제 함부로 하고, 뭔가 "쟤들과 우리는 뭐 수준이 달라." 뭐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남미 애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부르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쪼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서는요, 교만에 대해서 어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위해 주라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서로 세워주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게 여기고 내 자존심을 낮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고 남을 세워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교회였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죠. 예. 유디아와 순두계를 건면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얘기하죠. 두 여선 교회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하벌 갈등. 근데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건 남을 세워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교만한 이들, 그리고 또한 자기를 우선시 여기고 남을 깔보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을 볼 것 같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데이즘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이신론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살았던 그 시기에는 그 영국의 국교회가 지금의 에피스코팔 처치였어요. 우리 세인트 피터슨 교회처럼 거기가 이제 성공회 교회잖아요, 그 에피스코팔 처치.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신학적인 주류 사상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가 돌아가는 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이성과 기술의 발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신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 당시에 이제 영국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신론적인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 시대가 막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인본주의가 막 이렇게 막 오르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라기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가치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 그런 시기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어요. 신이라는 존재는 믿어요. 하지만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은 나를 만들었고 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3장 10 절에서 18 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신이란 존재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믿어요.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다.'라고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어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 그랬던 예배해야 될 대상 그랬 또한 경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 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긴커녕 오직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뭡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어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즉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교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음 이것 또한 영적인 교만에 포함됩니다. 잠언서 3장 5 절에서 8 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럴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예.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테크닉,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품 그런 걸로 이제 나아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목회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번역을 이 성경을요. 공동 번역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내게 아쉬울 것 없어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아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쉬울 거 없다. 예. 그 고백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입니다. 그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고 그리고 또한 그가 인생의 위기의 순간과 그리고 또한 자신이 낳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의 목자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을 뒤이어서 주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직 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의 종은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길을 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고백 결국엔 이 솔로몬도 나중에 교만해지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는 특별히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특별히 특출난 존재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나의 아버지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라고 했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가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만 그가 하나님 없는 인생, 교만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 교만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또한 겸손한 자를 가장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죠.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의 종은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지혜 왕 솔로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떠올리면은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어린 나이에 그 왕이 되었을 때 왕좌를 물려받았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이었어요. 지금도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여기 리빙스턴 교회 처음 파송받을 때도 참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능력 밖의 일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하나 성도님들과 어떠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해졌을 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인생을 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교만에 빠졌을 때 인간을 향하여서 등을 돌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 절에서 10 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자그마치 700 명의 후군과 300 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신을 떠났으므로 주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내어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겠지만 내 아들 대에 이르러서 내가 이 나라를 갈라 놓겠다.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 그 어린 시절에 그 왕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겸손했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으로는 이스라엘이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외교도 잘해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잘 지내고 이제 작은 나라 그랬던 어느 큰 제국에 수속돼 있는 그런 제국이 나라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도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힘이 있고 부강해지고 명성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에 무너졌다라는 거죠. 700 명의 후궁과 300 명의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요. 성적인 타락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하죠.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근데 솔로몬이 두었던 이 첩들과 이 300 명의 700 명의 후궁과 300 명의 첩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그 뭐 나라의 공주랑 결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시집을 올 때 그냥 그들이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 종교를 가지고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 아세라 종교를 가지고 오고 다윗 왕이 있었던 시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또 나라가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나라로 이제 살게 하고 왕비로 모시게 되면서 그들이 믿었던 그런 신들을 들어오게 되고 그 또한 이스라엘에 없었던 하나 신당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혼합 종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민족이 섞일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는 종교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그들이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끊임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많은 후궁과 첩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이 믿는 신도 거느렸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두 번 오늘 보면 두 번씩 주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게 옳지 않다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형벌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나라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라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하였을 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 두 나라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나라는 아시리아에게 먹히게 되고 한 나라는 바벨론에게 의해서 먹히게 되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분명히 끌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설사 세상적으로 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만을 믿고 나아갔을 때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이 결국에는 어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딱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솔로몬 왕을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만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교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사무엘상 15장 22 절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어 외형적인 그런 신앙 그리고 또한 외형적인 그러한 제사보다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단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리빙스턴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